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일 없고 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남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들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고 한층에 함대리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적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틀들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또 다음 세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런 내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믿음과 용기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도 아울러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크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분별을 계계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또 극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진들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크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 북녘동포들 가운데도 복음이 방법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길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요소들이 다 붕괴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소서. 동성애, 사회주의, 또 종교의 영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종교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완전히 파선을 받으라.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이 나라의 강토 위에 회개의 영이 가득 부어지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쓴 잔을 마실 때도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십자가 사건이 있기 바로 전날 밤, 장소는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여기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인류를 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 구원을 위한 대사건을 하루 앞둔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일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창조를 하시고 지금은 어디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아시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도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고 또 선호하시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게 되죠.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되기도 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도우심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도 됩니다.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물론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지요. 기도이고 간구입니다.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죽음의 잔이죠. 이 잔은 수치의 잔입니다. 이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그리고 이 잔은 단 포도주가 담긴 잔이 아니라 쓴 잔입니다. 쓴 잔, 쓰거운 잔입니다. 이것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되어졌죠. 거절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다가 아셨어요.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는 데는 쉽지 않죠.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다가 끝내기 전에 기도 제목을 바꾼다면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자기 뜻을 놓지 못하고 전능하신 분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인생을 그렇게 끝마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한날 하루 저녁에 밤 사이에 한 번의 기도 사이에 기도를 드리시다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십니다. 순종.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지 마시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그 대신에 이 순종의 결과는 쓴 잔이죠. 쓴 잔. 쓴 잔입니다. 사람들은 단잔으로 승리의 축배를 들기를 원하죠. 인생에서. 단잔으로 승리의 축배를 들기를 다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쓴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잔이요, 고난의 잔이요, 수치의 잔입니다. 수치의 잔을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내 뜻,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끝냈고, 나 같았으면요, 자식이 이 정도까지 해주면 아니다, 네 뜻대로 되도록 내가 해주마. 나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됐다,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느니라. 나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의 진심을 내가 들었노라, 보았노라.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쓴 잔을 받는 것을 네가 순종을 하니 그러면 쓴 잔을 그대로 주겠노라.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잔, 축배의 잔, 그거를 들지를 않으셨고 쓰거운 잔을 드셨습니다. 쓴 잔. 그 쓴 잔을 마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아담의 후손들을 위하여 쓴 잔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물론 승리의 축배, 단잔을 마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정말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얼굴에서 핏방울이 흐르는, 얼마나 안간힘을 썼으면 머리에서 핏방울이 흘렀을까요? 기도하다 땀 흘리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땀 흘리기도. 여름에 흘리는 땀은 기도에서 흘리는 게 아니고 방 안에 선풍기 안 펴놓고 좀 있으면 다 흘러요. 에어컨 안 켜놓고 있으면. 기도하다 그런다 그래서 기도하다 흐르는 땀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뭐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또 다 그렇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흐르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이마에서부터 핏방울이 흐르셨습니다. 간절함이죠. 애절함. 애간장이 타시는 거죠. 애가 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애가 타셨습니다. 쓴 잔을 할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아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단잔, 승리의 잔이 아니라 쓰거운 잔, 죽음의 잔, 고난의 잔, 수치의 잔입니다. 수치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수치의 잔을 받아 들이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이 고난의 잔, 수치의 잔, 쓰거운 잔을 마심으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또 져서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단 한 번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자기 십자가는 존재합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맬 수는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난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위한 단 한 번이면서 완전한 제사, 그것이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고대에는 돌단 위에다가 제사를 드렸지만, 소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 위에 손발에 못이 박힌 채로 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심으로 쓰거운 잔을 드시고 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는 두 번 다시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주일 예배는 본질적으로 승리의 축배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완전한 승리, 그 효력이 영원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단 한 번 쓰거운 잔을 드셨고 완전한 제사,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그 제사를 완수하셨습니다. 그 이유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와 있습니다. 죄사함이 이미 와 있습니다. 하늘나라 생명록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올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자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에도 자기의 십자가는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인류를 위한 고난은 없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다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고난이 없는 성도의 삶은 없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는데 자기가 유독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고난이 없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남의 아픔을 몰라서 그런 거죠. 남의 아픔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형제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남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다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도 너처럼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참 기구하다. 그렇죠? 기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남의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동일한 고난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다 한번 태어나고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면서 한번 태어나고 또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고난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불필요한 고난,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불필요한 고난을 줄이는 방법. 불필요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징계라고 부릅니다. 징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징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다가옵니다. 아, 내가 징계를 받는 것 같다. 매를 맞는 것 같다. 그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요. 그 대신에 매를 안 맞도록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꾸게 되면은
현저히 매가 줄어듭니다. 현저하게. 그 매는 줄어들 수 있는 매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난, 제가 그렇게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매가 있는 장소로 갈 필요가 없어요. 순종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징계의 부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형통의 부분이 현저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핍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핍박은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의롭게 살다가 핍박을 받으면 억울한 건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입니다. 하늘에 그들을 위한 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 핍박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상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살면서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거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건 뭐가 되는가? 그게 불필요한 핍박, 안 받아도 되는 징계가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다 그럽니다. 대환란. 대고난이죠. 대고난입니다. 대고난. 그런데 불행하게도 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핍박이 아니고 인류가 죄악 속에 머물러 살다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거절하는 마지막 세대에 부어지는 환란이기도 합니다. 징계의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곳에는 채찍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이고, 순종하는 곳에는 순종하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의롭게 살아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많은 신실한 성도들처럼 심지어는 죽음의 고난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순교라고 부르죠. 순교라는 단어는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은 끔찍한 죽음이겠죠. 끔찍한 죽음. 교회 안에서는 순교라고 부르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볼 때는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입니다.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순간 두려움이 크게 엄습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두려움과 놀람이 마음을 확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잘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이 있어요. 재 뿌리려면 그렇죠. 고생스럽게 밥을 하지 말아야지. 정성스럽게 고생을 하고 다 된 밥에, 그렇죠. 밥을 한 사람이 재를 뿌리진 않겠지만
다른 사람이 재뿔에 버리게 되면 참 그 고통과 비통함은 말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 생활을 했으면 끝까지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된 밥에 재뿌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였지만 유다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3년 공생에 그렇죠. 거의 끝부분까지 따랐어요. 마지막에 그렇죠. 눈이 막 팽글팽글 돌았던 것 같아요.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세상 사람들도 퇴직금은 주는 법인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아마 글쎄요. 뭐 정확하긴 잘 모르겠어요. 무엇인가 분노, 배신감, 속았다는 느낌 뭐 그런 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머리가 제일 총명했답니다. 총명. 내가 속을 줄 아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날 밤에 가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계산한 액수를 그렇죠? 결국 받아내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내가 호락호락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부치 은 30냥 정도로 그렇죠. 자기 퇴직금을 자기가 스스로 계산해가지고 정산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이건 계산을 하는 사람이죠. 항상 계산하는 사람. 분노와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가룟 유다도 들었겠죠. 당연히 하늘나라에 처소가 있다는 거 예수님이 그걸 속인 게 아니에요. 주신다 그랬어요. 거기에 처소가 있고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스타일의 신앙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타일의 신앙관. 그래서 땅에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 자기의 신앙관이거든요. 자기 신앙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더니 잘 됐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더니 잘 됐다. 그걸 듣고 싶어 했고 가룟 유다는 그런 신앙관 속에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른 건 아니고 자기 식대로의 신앙관을 형성해 가면서 갔어요. 예수님이 사실 그를 배신한 게 아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배신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배신을 당한 거예요. 자기의 계산에 배신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 식의 어떤 그 계산을 가지고 따른 거예요. 관념, 개념, 계산을 가지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기의 어떤 종교관, 신앙관, 가치관이 따로 좀 있었어요. 만들어가면서 머릿속에서 그걸 그려가면서 따랐어요. 그래서 쓴 잔을 마시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또 쓴 잔을 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베드로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과 한패가 아닙니까? 같이 있는 걸 내가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베드로도 다 된 밥에 죄를 뿌리기 시작했죠. 조금씩. 나는 모른다. 나와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뭐라고 저주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욕한 거죠. 욕하고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살기 위해서 혹은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에 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들어온 두려움과 놀람 때문에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가 왔을 적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죄를 뿌려요. 모든 것들을 다 망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 두려움이나 놀라움, 아마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죠. 마지막 순간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여호수아 사역 초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단돌이 하게 하십니다. 마음을 너 스스로가 잘 관리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 의미시겠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할 일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위대한 사역보다 너의 마음이다. 너는 어떻게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만약 마음을 잘 지키다가 끝에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게 되면은 영적으로 마귀가 귀신이 와가지고 마음판 위에다가 죄를 뿌려놔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날들 동안에 기도하고 고생했던 것들을 다 허사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처럼.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데 끝이 언제일까요? 내년까지일까요? 5년 후? 20년 후?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이 어디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는 생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족이 이때 이루어져요. 마음을 함부로 막 내주거나 자기 마음을 함부로 다 엉망으로 만들겠어요. 쉽게 안 그러죠. 무슨 일을 할 적에도 마음을 지켜야, 밥을 할 적에도 마음을 지켜야 밥이 나오는 거고, 운전면허를 따려고 그래도 그렇죠.
하루 이틀에게 못 따요. 꾸준히 해야지 그걸 또 운전면허를 따는 거고. 뭐든지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잘 견뎌내야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다른 직종이 아니에요. 군인으로 살아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기 벌써 약 40년 전부터 르비딤 출애굽의 첫 번째 전쟁, 르비딤 전쟁에서부터 군 지휘관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생을 창들고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사역을 맡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면 곤란하니까 처음에는 잘하겠지만 웬만하면 중간까지도 잘하겠지만 문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결실을 맺습니다. 결실.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합니다.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마귀한테 문 열어주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런 위기의 순간이 사람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끔씩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지요. 한 사람도 없어. 누가 두려운 순간, 놀라는 순간을 겪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마음을 수습하려고 하게 되면 물론 그때도 해야 되지만 평소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평소부터.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순간, 두려운 순간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새로운 시대의 사명과 임무를 주시면서 그때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좋은 날이죠. 기쁜 날.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임무를 주시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시는 날입니다. 좋은 날인데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은 잘 나가겠지만 중간까지도 잘 나갔고 대강 끝까지도 잘 나가겠지만 가룟유다는 하루 전에 모든 걸 다 뒤집었다. 얼마나 딱하냐 그런 뜻이죠. 하루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바로 직전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돌아갔고 자기 신앙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신앙과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는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거기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사실 가룟유다 판단은 어떻게 보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아니? 나머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따라다가 다 죽었으니까. 그것도 대부분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정말로 끝까지 따랐는데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아무 축복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 계산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초소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한 좋은 집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신앙관을 갖지 않고 내 식대로 신앙관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나중에 그런 사람은 자기 신앙관에 의해서 결국 배신을 당하게 돼요. 예수님이 배신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배신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꿈꾸고 생각하고 그런 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버려야 돼요. 자신의 관념, 자신의 신앙관. 예수님 말씀 말고 왜 내가 신앙관을 자꾸 형성을 해요? 그렇죠? 깨트려야 돼요. 스스로 깨트리시기를, 성령의 도움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깨트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톨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워요. 평안합니다. 살다가 물론 뭐 땅에서 잘 되면 뭐 좋지요. 또 일부분 그렇게 해주시는 부분도 없는 건 아니죠. 있죠. 뭐. 근데 그게 목적이 되거나 그게 목표가 되거나 그게 신앙의 열매가 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의 열매가 그걸 열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항상 자유함, 예수님의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고 새로운 비전과 사명과 임무를 받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라. 끝까지 가서 승리하는 사람. 그러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해야 되고 너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털어내야 돼. 너의 마음속에 어떤 순간에 놀라움이 들어오려고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면 안 돼. 쫓아내야 돼. 즉시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즉시로 내 근처에 얼씬거릴 때 바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언약입니다. 언약.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약속하셨습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깨트리셨나?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어떤 나이 드신 분은 평생 예수 믿고 말년에 자기가 불편한 날마다 그래. 하나님이 요즘 나를 버리셨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안 버렸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아마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걸었을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배신을 당했다. 아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길을. 꾸준히. 가룟 유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 인간적으로 원하는 걸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그거보다 좋은 것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고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던 거죠.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콩밭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살다 보게 되면은 두려움이 엄습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고요. 놀라움이 엄습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날은 끔찍한 날이죠. 정신적으로 막 충격이 임하는 날이고요. 푸른 하늘인데 쳐다보니까 하늘이 볼록해 보일까나 노랗게 보여요.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막 느껴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느끼면 안 돼요. 두려움에는 놀라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도 두려움과 수치와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가 오는 순간도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넘어가신 분이십니다. 승리하고 넘어가셨고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사도의 대부분이 그 길을 승리하고 넘어갔어요. 초대교회 유럽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승리하고 넘어갑니다. 죽음과 수치와 충격과 상처를 다 의연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충격을 안 받고 자랑스럽게 두려움과 놀람과 충격을 받을 만한 상황인데 찬송 부르고 그 길을 돌파했습니다. 그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 네로 황제가 몰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신고를 받고 색출을 해냈습니다. 색출, 발본 세권 색출을 해서 그 사람들을 어디다가 세웠는가 하면 콜로세움 경기장, 지금도 있죠. 지금도 웅장해요. 그 옛날에 어떻게 그런 걸 지었을까요? 로마는 정말 대제국인 건 맞지요. 그 경기장 한복판에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운동장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문을 열어가지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굶주린 사자를. 굶주린 사자떼가 사람들에게 달겨들었어요. 사람들은 죽으면 말이 없는 법입니다, 원래. 죽으면 잠잠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 죽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굶주린 사자떼가 몰려오는데 그동안 기도한 공력은 어디 갔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 시체가 물어뜯겨서 갈기갈기 찢기고 찢겨나가는데 옆에 있는 가족들이, 옆에 있는 친척들이, 앞에 있는 주의 종들의 시체가 사자의 입에 의해서 갈갈이 뜯겨나가는데 그들이 찬양을 드렸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만큼 그 사람들이 그렇죠? 깡다구가 센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준비했어요. 그런 날이 안 오면 좋은데 내 인생에 쓴 잔이 없으면 물론 좋아. 달콤한 잔만 마시고 승리의 축배만 들면 좋아요. 죽으면 이 땅에서는 영원히 승리의 축배가 없어요. 그래도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세계를 점령했던 로마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죽인다는데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인다는데 기쁘게 생각해. 죽인다는데 사자를 풀어놓는데 감사하게 생각해. 쓴 잔을 마시는 거죠. 쓴 잔. 쓴 잔이 안 오면 좋은데 예수님이 받은 쓴 잔, 그 쓴 잔을 나도 같이 나누어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쓴 잔에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쓴 잔에 동참시켜 주시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유다는 그때 속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쓴 잔 앞에서.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은 속았다, 배신당했다, 버림받았다 생각했고 유럽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사자가 바로 앞에 달려드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러자 로마를 덮고 있는 마귀의 진이 무너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 권세,
땅의 임금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은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선잔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잔을 받고 돌파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러자 온 세계를 덮고 있는 로마 제국의 정사와 권세, 마귀의 세력이 우르르 하고 무너졌습니다. 감당해낼 수 없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의 힘은 없어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쓴 잔을 넘어갈 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에게 아무 축복을 안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피 흘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한 축복. 그게 축복이죠. 그리고 그 대가는 땅에서 어떤 것도 오지 않아요. 그들이 그날 하늘나라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옆에 서고 그리고 스데반 옆에 서는 거죠. 그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그 나라에서 그날 썼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의 신앙은 땅의 종교가 아니죠. 땅에서 믿지만 땅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땅에 집이 세 채가 생겼다. 그런 종교는 아니죠.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마지막에 쓴 잔을 주시더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쓴 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주님을 따랐는데, 평생을 주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불붙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쓴 잔. 그런 경우가 없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다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쓴 잔을 마시는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몇 차례, 여러 차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쓴 잔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쓴 잔 앞에 무너졌어요. 가룟 유다는 무너졌는데 사도도 무너졌지만은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역사가 다르게 되면은 초대교회 100년 동안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쓴 잔을, 사도도 못 마신 쓴 잔을 받았습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도 불붙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도 순교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살아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요. 살아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순교를 유보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예수님처럼 그대로 받는 경우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유보시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고, 베드로처럼 그대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의 순교를 또 받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죠. 신실한 믿음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자는 다 받는다.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불순종하면 불필요한 쓴 잔까지, 불필요한 징계까지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징계까지, 안 받아도 되는 징계까지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는 대로 의의 핍박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의의 핍박. 쓴 자는 누구나 받게 됩니다.
쓴 잔이 오는 순간 죽음의 공포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수치나 모독감이 한꺼번에 다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쓴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너는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런지 몰라도 너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할런지 몰라도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을 겁니까? 여러분의 영감을 믿을 겁니까? 여러분의 예감을 믿을 겁니까? 여러분의 꿈이나 여러분이 본 환상이나 그런 걸 믿을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은 당연히 중간중간에 쓴 잔을 마시는 순간, 충격적인 순간, 수치와 모욕의 순간, 죽음의 공포의 순간, 그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연하셔야 돼요. 의연.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 의연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때 마귀의 진이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수도 있고 순교자로 받아주실 수도 있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수치감이나 모독감이나 불안감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극복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자,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적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반대로 우리 안에 엄습하려고 하려는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와 공포를 다 떨쳐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믿고 항상 의연히 담대히 전진하는, 쓴 잔을 마시는 그날도 변함없이 마음을 지키고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